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욕, 세상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 실패할 것들을 피하고 신의 신성한 성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나누어 받는다, 동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 성격, 기질, 본성, 또 마음씨, 품성, 여러 다양한 것으로, 심지어는 인성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사람의 됨됨이,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MBTI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MBTI가 뭐예요? 그래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은 곧잘 대답해요. 저는요 INFJ예요. 아이고 옹호자형이시네. ENTP예요. 어이구 그럼 지도자형이시네. 뭐 이러면서 아는 척해. 말짱 꽝이야. 근데요 참 사람의 됨됨이,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왜요? 사람이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렇다라고 몇 마디로 그 사람을, 성품을, 기질을, 인성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여러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성격, 성품, 기질, 이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나는 정말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소위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성 논란 때문에 지금도 시끄럽죠. 누구 뭐뭐 할 사람 없지만 어쨌든 위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 심지어 목회자, 성직자들도 여러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 실망감을 안기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제대로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존재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마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이런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 나음이 얼마나 나을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고 나에게 비춰본다면 고개가 푹 수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벅찬 말씀이에요. 무게감 있는 말씀이에요. 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품이 삶에 녹아져 내려서 그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품은 유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요소도 많아요. 부모님이 급한 성격이다, 자녀들 급할까요, 안 급할까요?
안 급할 수 있지만 대개는 급해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인간의 성품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진짜 성품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없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고 그래, 나라님 욕도 한다고 그래. 없으니까 뭐. 또 성품이라는 것은요, 삶의 위기에서 어떤 위험한 순간, 힘든 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성품이에요.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는데 어떤 독특한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이 툭 하고 드러나는 것이 성품이에요. 문제는 다 내가 이것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성품이나 기질 때문에 이거만 좀 바뀌면은 하는 바람은 있지만, 이런 성품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흔히 그러잖아요. 개꼬리 3년 묻는다고 여우꼬리 되겠어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안 바뀐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품, 기질, 성격은 잘 안 바뀐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자기 성격, 이것은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결국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사람들이 나를 너무 오해한다 라고 마음 상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전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떤 평가나 평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없고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게 성격, 이 성품을 통해서 내 삶의 은연중 드러난 것이고, 그런 일면들이 주변 사람들, 가까이는 가족들,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에 저분 성격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평가하는 거고 평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전히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예전에 내 성품과 지금 성품 비교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의 성품의 변화가 너무 적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이런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은 너무 무거운 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주신 말씀,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데 왜 이렇게 원하시느냐고요. 제가 어디 이렇게 보니까 대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예?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안 변해, 이런 말이에요. 안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셨느냐고요. 답답하기 시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세상에 썩어질 것,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욕, 우리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하나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것을 찾아다녔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따라가던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나가 풀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함께 되어짐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와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 말씀 들을 때 그렇지라고 끄덕거리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교제하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우리 인간만 바라보면, 나 자신만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자녀로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끝날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 삶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닮아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와 같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귀하신 보혈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성품으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뭐라고요? 불변하심,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아침에 마음 먹은 것 금방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도 깃들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거룩.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주된 하나의 성품이라면, 그래서 영원하심, 불변하심,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이 하나의 독특한 성품이라면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덩어리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한편으로는 공의로우심, 거룩하시고 불변하셔서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놀라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성품 닮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그 성품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흐려지게 되었어요. 타락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구속,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런 회복의 과정이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이런 귀한 성품들을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런 겸손하심, 이런 귀한 성품들을 제자들에게 또 모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 이것들이 다 뭉뚱그러져 이제 오늘 믿는 모두에게 성령께서는 삶을 통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9가지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성품이에요. 성령 충만하에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잘 이끌어 가심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아들로 딸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변화되어져 닮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곧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원 아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은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의 삶에서, 특별히 어떤 때예요? 위기의 순간, 어려울 때. 어떤 때 나타난다고요?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나타나고, 특별히 또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본받고 따라갈 수 없는 멀리 있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모는 자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가장 가깝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어머니, 부모님의 자녀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연인 간에 사랑하죠. 남녀 간에 사랑해요.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는 여러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성품의 변화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어서만이 아니고요, 많은 헌금만 드려서가 아니고요, 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 봉사하는 자만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만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이것은 바로 성도의 품격으로 드러나요. 어떤 분 그래서 성품, 성도의 품격 그래가지고 성품 이러더라고요. 진실한 성품이란 성도의 품격, 곧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성도는 믿는 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잘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그 모든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요? 우리 삶의 모습에서 이런 성도의 품격, 성품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그 모든 인내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변화가 성품의 변화예요. 믿음의 성숙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성품이 안 바뀐다, 뭔가 좀 과정이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성품 닮은 자였어요. 직관적으로 모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요 마음껏 하나님 맡겨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사명을 아주 기쁘게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죄 지은 다음에는 그게 노동이 되어져서 힘들어졌어요. 일이 돼버렸어요. 부부가 함께하여서 서로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셨지만 죄 짓는 순간 뭐예요? 서로 내 탓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내게 짝지어주신 하와가 내게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랬어요? 남 탓하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지고 마귀를 닮아가는 그것을 돌이켜 이제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귀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온전한 변화예요. 신학적인 단어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5절부터 보세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성품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부족하지만 실천하시기를, 말씀대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 끊임없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가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사는 날 동안에 성화라는 그 견인 이끌어주시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양육,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육받아야 되고요,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선 자들은 훈련을 받아서 그 몸에 잘 갖춰야 되고요, 좀 더 성숙한 지도자들은 이제 무장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 받으면 변화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결국 신앙의 성장도 더디고 없다라고 그러면 좀 과한 말이면 신앙의 변화가 더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보시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음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 그 삶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중에서 그러죠. 아이고 손자가 보니까 꼭 목사님 닮으셨네. 괜히 기분 좋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야 하나님 닮은 자녀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흡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제자로서 잘 훈련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